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눌린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중요한 제자들로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치유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이 가족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개종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유대교에 몸담지 않을 것이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 때 부산에서부터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영도에서 조그만 그 섬에서 시작됐는데 그 다락방 운동이 이제 이게 부산으로 이게 광주로 이게 경기도로 서울로 더 나가서 이제 일본과 좀 미국으로 이제 점점점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반 이제 교회 다니고 있던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전도운동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교회로 자꾸 이제 한 명씩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는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거 봐라. 우리 성도를 빼내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내간 적은 없는데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괘씸죄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교단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참을 정말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꼭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네가 저 갈릴리 출신 아니냐? 네 아버지 목수인 거 내가 아는데 네 아버지 요셉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네 어머니 마리아잖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고 뭐라 얘기하냐면 의인이 있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누구에게 의인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대적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대인에게만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로마 황제가 자칭 신이라고 믿었는데, 주가 또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로마에서도 이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로마를 위협할 만큼 세가 점점 확장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정치, 경제, 사회가 완전히 그냥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냐면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도 발전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있어요, 약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염이 돼. 그래서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시켜가지고 문둥이 촌이라 그래서 문둥이들만 사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그게 베다니예요, 베다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냐면 이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그것도 베다니에. 모든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문둥병이 있는 저 베다니에 갈 수 있냐? 완전히 거기는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문둥병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둥병이 치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식사도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기를. 지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우리 포럼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시대의 문제가 정말 병든 시대인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노아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로 피의 언약을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든지, 그래서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든지,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 베다니 집에 가니까,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 시몬의 집에 가니까 제자들도 이제 함께 쭉 모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옥합, 그러니까 향유죠,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 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깬 거예요.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 옥합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향유예요,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이야. 여러분, 참기름만 이렇게 딱 뚜껑 열어도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들기름을 딱 열어도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그 고급 향, 비싼 그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향이 어떤 향이냐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향수예요. 향유예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당.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니까 1년치의 품값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직장 생활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급이 얼마 정도 되죠? 10,000원 되죠? 8시간이니까 8만 원이죠? 5일 근무하니까 얼마예요? 40만 원. 그러면 4주니까, 아닌데? 이상하다? 200만 원. 한 달에, 아니, 그 5인, 1데나리온이 5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이야.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혼자 살 때는 뭐 시급을 따지지만은, 5식구가 산다고 한다면 한 달에 최소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우리 이제 주영이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뭐 200만 원 받을 건 아니잖아요. 아유, 알바생보다 더 작게 받으면 안 되죠. 전문직이 있는 그 멋있는 사람인데 한 300만 원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냐 지금. 왜 이 비싼 이 향유를 깨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부터 시작해서 또 발끝까지 막 떡칠을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 아니 그 향유를 팔면은 그 돈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런 말이 여기 나오죠. 여자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이 여자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 뭐 내가 선지자 되고 싶다 해서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 해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이 왕의 일을 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이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게 할까요? 누가 기름을 부을까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은 거야. 이렇게 그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향유야. 향유 기름이야.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여자가 기름을 부어서 발랐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알도록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다른 성경에는요. 여긴 그냥 향유 옥합을 깬 여자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로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죠? 귀신 들려가지고 간음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봤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게 시달려 봤습니까? 간음한다는 얘기는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뭔가 만족이 안 되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음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하다 걸려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쓰나 싶어서 딱 봤는데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해요. 이 사람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죄명을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 저 막달라 마리아를 네가 정죄할 수 있어? 놀래가지고 후잇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죄목을 또 쭉 적어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돌 들고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고개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모르겠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고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됐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음란한 문제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마음껏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막 이제 졸음이 올 시간표잖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 오늘 제목이 막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맹시 집안이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가? 나는요, 예전에 어릴 때 당연히 제사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했어요. 그게 나는 효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 지낼 때마다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조상들 속에 들어가서 조상들을 막 괴롭히다가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조상의 모습과 말투와 똑같은 흉내를 내면서 계속 우리 집안으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당연히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계속 이상하게 뭔가 풀릴 것 같으면서 안 풀리고 계속 우리 집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근면성실하세요. 진짜 남한테 속이는 걸 몰라.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 막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내 삶은 늘 진흙탕 같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사탄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속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정말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린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석가라고 한다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만약에 공자라고 한다면 우리 공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는 대단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인데 생명사 문제 해결하겠다고 왕자의 그 직위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자 같은 경우도 저 지방 시골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 원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싹 다 왔는데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는 거하고요, 체험하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진짜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옥과 아이들 운명 속에 있었는데, 야,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다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받으래요. 우리 주영이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했는데, 야, 기도 내용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나 진짜 너무 감사해. 근데 중요한 게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 계획이,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진짜 응답 와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세 가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체험이 안 됐다니까. 제가 대학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네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잡혀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가만히 대화 나누니까 몰라. 이 친구가 이제 1년 말씀을 쭉 듣고 2년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체험이 됐습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진짜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엄청나게 인생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삶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말씀의 은혜 받다 보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도 바뀌어져요. 내 마음의 이 상처도 치유돼요. 내 삶의 이 모습도 달라져요. 점점점 바뀌어지면서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디예요? 베다니. 그것도 문둥병.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들 예수님이 많이 치유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 시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뭘게요? 옥합을 깨는 겁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년 연봉이에요, 연봉.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근데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바라보고 이제 탁 향유 옥합을 깨서 이제 기름 부으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제자들이요, 흥망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제자들입니다. 이해 가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으로 들러 막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무지무지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도와야 되는데, 지난번도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에게 있는 그 오병이어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가족이 남았지 않냐. 늘 돈이 없는 게 늘 걱정인데 이렇게 비싼 걸 그냥 함부로 그렇게 쓰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되고, 이 여자가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도 기억하라 그래요. 뭘 기억할까요? 이 여자가 한 그 헌신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참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둥병으로, 또 여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음란 문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진짜 많아요. 영적인 혼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진실을 알 수가 없어.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유튜브하고 다 영상 올리고 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못 들어가면 이게 알고리즘 연결돼가지고 계속 연결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사실 하는 말은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상식적인 겁니다. 아니,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얘가요, 방이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 엄마가 딱 딸 방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막 이불도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막 오만 거 때만 거 다 엉망이고 막,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좀 집 정리 좀 잘해라, 방 정리 좀 잘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건 상식이죠. 저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다 예배 들어갈 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옵니다. 이렇게 이쁘게 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심어주라는 거예요. 엄마도 다 이렇게 가장 이쁘고 가장 세련된 옷을 딱 입고 와요. 아이들 손잡고 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다 기본 상식이에요. 이 상식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이 잘 돼 있고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이게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매너가 참 좋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통해. 그리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더티하지가 않아. 저 사람이 이렇게 신사적이야. 다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만났는데 쟤 만나고 싶지 않아, 두 번 다시. 짜증나. 쟤를 만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엄청 잘난 채. 그럼 상처받고 두 번 다시 안 만나러 한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남을 배려해주고 자기를 좀 겸손하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것인데, 그 상식적인 것만 조금만 잘해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 때문에.
근데 이 상식적인 것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학생과에서 근무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학급 안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학생과에 오게 되면 그 아이들 이제 앉혀놓고 내가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내 전공은 수학이었고요. 부전공이 상담이란 말이에요. 앉혀놓고 이제 왜 이랬었니? 너 뭐 힘든 거는 없니? 그러면서 애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상담 가지고는 아이의 상태가 안 바뀌더라고. 그런 이제 쭉 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혹시 네가 내가 예수님 얘기했더니 안 나쁘다고 한다면 너한테 꼭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 받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말씀에 은혜 받은 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전도의 문을 열고요.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결론인데요. 오늘 뭐 서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구원의 길이잖아요. 오늘은 구원의 길을 좀 생략할게요. 그릴까요? 생략할까요? 생략하자고?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뭘 봤냐? 진짜 이 세 가지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낚시를 하더라도요. 낚시에 맛이 있어요. 나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낚시를 아주 막 즐겨가는 사람들 보면은 낚시를 갔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손맛이 있대. 물고기가 딱 이렇게 찌를 물었을 때 땡길 때 뭐 있나 봐.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손맛이 있대. 또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요. 당구 칠 때마다 뭔가 맛이 있대. 또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요. 운동하면서 뭔가 맛이 있대. 맛이 있겠죠.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그렇죠?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상하게 멋있어요. 정말로 멋있어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자기를 누명쓰고 감옥을 보내고 자기를 시기해서 노예로 보내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 얼마나 이가 막 부득부득 갈리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총리인데 죽여!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부인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형님들도 살려주고 멋있어. 야 멋있어. 복음의 맛을 알면 멋있어요. 자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늘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골리앗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와서 막 떠들고 있을 그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형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 골리앗 앞에 가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진짜 멋있어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멋있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복음을 정말로 맛을 보길 바랍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진짜 힘나잖아요. 우리 이런 응답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살려내는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고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문제 해결해주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멘. 찬송가